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주의 전을 향해 함께 올라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두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지 몰라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은영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방인 자들과 주 백성 사로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35번 성령강님 1분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이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실수를 당하지 못하느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191장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민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김정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병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더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성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아버지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운동력 있는 아버지는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대원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그래요.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서 그냥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또 성탄절 또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절기인 것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출발됐다고요? 성령 강림절 날 출발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강림절 날 출발한 그 첫 예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앞에서 교회가 선포가 된 거예요. 교회의 첫 출발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너무 강조하면 지나치다 그러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너무나 냉랭하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잡혀서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출발인 성령 강림절의 의미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믿는 자들의 회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세운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나 세태가 세태인지라 요즘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열고 닫기보다는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 열고 닫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사태 가운데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그 명칭에 가장 중요한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또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이 아니라 뭘 하셨었죠?
성육신한 인간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성육신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 우리 어떻게 했죠? 죽였죠, 우리가.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 뭐 이쁘다고 또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뭐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과연 성령과 만나는 교회인지,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교회인지, 성령을 섬기고 경배하는 교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을 섬기기보다 교회를 혹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존경하기보다 인간을 존경하는지 혹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우리가 성령 위에 그러한 또 다른 위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파티예요. 파티. 회합이에요. 회합. 우리는 여전히 다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죠? 영엉뚱한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누구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앞장서 죽였던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려요. 그 예수가 메시아일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 예수로 오셨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초림 예수도 존재하지 않고 성령은 더더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섬기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죠. 근데 오늘 유월절날 뭐가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와 원수진 백성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성령의 다시 임재하신 의미를 확실히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헌신은 헌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헛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이 모임에서 즐거움과 유익함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내버릴 수도 있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 가는 사건일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이시면서 과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정말 너희가 성령을 바라느냐? 기다리느냐? 이거를 되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미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성령 받고 뭐 했어? 너희가 성령 받고 뭐 하고 있어? 너희가 성령 받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나의 믿음이 어디쯤 가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실지. 유월절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유월절 다 아시죠? 출애굽의 모든 고난을 딛고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살려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산으로 해서
44일 다음 날 77이 49 플러스 1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산을 좋아해요. 아주 복잡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6월절 이후 50일 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보면, 자,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6월절을 기념하는 날로부터 50일쯤 돼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 정도로 끝났지만, 오늘 이 신약에서의 6월절, 바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선생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6월절은 뭐냐? 의미가 좀 달라요. 왜 의미가 달랐을까요? 보세요. 6월절날 시작된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시잖아요. 총 며칠일까요? 그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추수의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6월절 속에 열매라고 하는 의미. 추수, 열매는 뭐죠? 추수 때 거둬들이는 게 열매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소통하는 그런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참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건요, 감동이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되고요, 말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캐치하려고 애를 쓰셔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0일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50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그 기색을 비추시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받아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령 중에 제3위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1, 2, 3위는 우열을 가리는 1, 2, 3 순번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세 하나님의 또 다른 각각의 모습이죠.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났죠. 성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와 더불어 누굴 만났어요? 성자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누굴 만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령시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33년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현현하시고 현존하시던 시대를 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육신한 주님과 동행하던 33년에는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강한 감동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 주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내 삶과 동등하게 펼쳐졌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음이 깊은 자든 옅은 자든 어때요? 뭔가 공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견도 어때요? 분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성령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의견이 분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당시보다 어때요?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종교가 발생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우열이 갈려요.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돼요.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하고 우열을 가리듯 서로 쌈박치게 했던 것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이 어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과 더불어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중심을 못 잡고 계속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베드로가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구원받게 되죠? 3,000명. 3,000명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그 논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 말고도 예수님을 살아생전 쫓던 많은 군중들이 그 집 주변에 엄청나게 몰려들어왔답니다. 그 수가 물경 수천 명은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기보다는 뭘 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어떤 흔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 그거를 서로 가슴 아파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자꾸 갈수록 어떻죠?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슬픔, 그런 아쉬움 속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어떤 결속력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몇 명문도? 120문도? 120문도만 남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수용하는 군중만 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깨닫는다는 것이 상당히 특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내 영 속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뭐죠? 접신하는 겁니다. 접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샤머니즘의 사상을 조금 알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접신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거는 접신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접신이 잡신과 접신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또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게 거룩한 성령인 거를 깨닫는 거는 그 후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당시 예수를 쫓던 군중들도 또 다른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를 쉽게 허락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떠신 거?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기 싫어요. 가면 지루해요. 교회 다에 억지로 끌려가서 앉으면 어떡합니까? 꼬박꼬박 졸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요이 땅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해서? 딴짓하는 거예요. 센티멘탈 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오기 전에 했던 일들 머릿속으로 다 그려가면서 그걸 육하원칙에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영이 감동받아서 내 영이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의 만족일 뿐 아니라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발벗고 나섰어요. 내 기분이 좋은 일은 항상 나에게 유익한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과 충돌한다? 두려운 일이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120문도와 같이 성령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0문도 앞에 성령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자, 여러 가지 현상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현상에 집착하는 건 이단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뭐 불의 혀 같은 무슨 뭐 바람이 그거 별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서 뭔 소리를 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던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 저 갈릴리 쪽 그 시골 그 방언도 잘 못 듣는 것처럼 그 사투리 듣기 거북한 것처럼 영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이 주로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강대했던 주변국 사람들, 팔레스타인 주변에 많은 나라, 특히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무슨 그 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데, 파사 이런 데 쭉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 이런 거 나오죠.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상한 짓 한다. 술 취했다 그래요. 각 나라의 방언. 근데 하나님 거기서 왜 각 나라의 방언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오시기 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하신 게 뭐냐? 각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거.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죠? 뭐죠? 이제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것이다.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것이다. 여기서 지혜 있고 통찰력이 있는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한 이런 현상이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이벤트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간섭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임한 성령은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던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은 다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핍박받던 거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했었죠.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바깥은 어떤 상황이죠? 오순절, 자, 절기를 맞아 명절 때가 되니까 경양각지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 도시가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도시가 유대인으로 꽉 차 있을 때 로마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야,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면 위험해. 저 백성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저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모색하는 종족들이야. 우리가 긴장해야 돼. 이랬대. 그러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행위 자체도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모든 상황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정받았다. 우리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야. 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인정받을 거야. 로마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 가둬들이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병도 고쳤잖아. 예수님 당시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죠.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 많은 사람 먹이시죠. 그 능력이 오늘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있겠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삶의 유익이에요. 나의 어떤 입장이 또 다른 단계로 향상되는 길인 거예요. 이거 기대했어요. 실제로 기대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거 기대해요. 그러나 오늘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상황은 뭐죠? 성령 받고 나서 다 로마 법정에서 인정받았나요? 모든 죄가 다 풀렸나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손가락질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합니까? 방언으로 나타났던 그 신비한 능력처럼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요? 자기네들을 잡고 자기네들의 약점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 갑니다. 소아시아를 향해 갑니다. 이방 민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발걸음 지금도 계속되죠.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철저히 배척하고 복음을 싸그리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은 이제 뭐가 앞에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려요.
이게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병 고치는 데 활용하셨나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삶이 향상되는 거예요? 활용하셨나요? 성령을 통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했나요? 성령을 통해 그거 받으려면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인 되면 돼, 내 말 잘 들으면 돼, 그렇게 했나요? 성령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게 성령.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뭐예요? 각성한 한 사람의 사고방식, 각성한 한 사람의 믿음이, 각성한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 하신. 이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요?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목숨 바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흘린 피 위에 교회를 짓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화형당한 그 자리에 어떻게 바티칸, 그 놀라운 큰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뭘 이뤘어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순교의 피의 능력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어떻게? 그 세상 변방에 그 연약한 민족이 오직 예수의 믿음 하나 갖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보병이나 한 사람의 기병이나 어떤 참기병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어떻게 하죠?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사도들을 각성케 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결론이 미리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좋은 결론은 우리에게 반복됨으로 인해 그 결론이 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 약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 당시 어떻게 했죠?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부활을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용기 있는 제자로 바뀌었어요. 로마군이 진입한 그 도시에서도 이들은 담대하게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다른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의지와 별무상관이다. 성령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구원의 확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예표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그동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본질보다 보혜사 성령이 갖고 있는 특별함에 너무 주목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의 특별함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의미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청합니다. 거듭남을 요청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누가 그래요? 질문해요. 그럼 다시 엄마의 태중에 드러나서 다시 나오면 그게 거듭남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남은 뭡니까? 내 영에 또 다른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고 그 영이 영향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내주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접한 사람처럼 갑자기 내가 이상하게 막 정신이 고양이 되고 별별 이상한 일 막 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네? 눈이 막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휘번덕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런 변화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하신 나의 영과 별도로 내 영을 창조하신 그분의 직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는 걸 소개할게요. 내지 선교의 아주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 내지 선교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모든 선교사들이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편안한 선교를 했다면 이 사람은 밀림을 뚫고 아주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한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선교할 당시 이제 설교를 끝냈는데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중국 청년이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가지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문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믿음이 온전히 서려면 몇 년이 걸릴까? 집사도 돼야 될 거고 장로도 돼야 될 거고 다 세보니까 어때요? 집사까지는 20대부터 30대 초반, 30대 후반에서 어떻게 해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한 40대, 한 25년, 장로에서 뭐 하니까 뭐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대강 계산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이 청년이 바보라 그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램프를 가리키면서 이 램프를 불을 붙였을 때 밝아지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청년 그랬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불 켜는 순간 밝아지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나는 그때 거듭난 겁니다. 근데 거듭난 표가 왜 안 나요? 거듭난 능력이 뭐예요? 거듭난 변화가 뭐예요? 없죠? 없어요. 거듭난 걸 만족합니까? 혹시 몰라요. 거듭난 그 순간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후자에 속해요. 거듭났다고 느끼긴 느꼈지만 거듭남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그냥 적을 둔 멤버십 크리스찬이었지 거듭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 내 행위도 어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답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그 성령에 대해서 나온 거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아주 직설적으로 잘 표현됐어요. 육의 행실을 계속 자행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하다. 자명하다 눈에 확 띈다. 난 그거 했어요. 자, 불륜? 여기 불륜 그랬어요. 불륜? 난 불륜을 하지 않았지만 불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더러움, 방탕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우상숭배 했을 겁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유년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좋은 중학교 가라고 나에게 뭘 해줬을까요?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차게 하셨어. 그 베개 속에 부적 심어. 너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담장들이 넘겨. 뭐 이렇게 부적. 그 본인에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마술. 그런 거에 뭔가 심취하죠? 적개심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우리 안에 적개심.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 그냥 무시로 솟아오르는 적개심. 분쟁. 당을 짓는 거예요. 이파저파. 네? 뭐 보수냐, 뭐냐, 이게 지금 이기심 어때요?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프죠? 솔직히 나도 어때요? 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 저 목사
신대원 때 별 볼 일도 없었는데 그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막 괜히 막 속쓰려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분열 분파 이거 뭐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질투 많죠. 다 그 질투에 이기심이 다 질투하고 통하는 거예요.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만취. 자,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주 정난한 표현. 만취. 자, 이게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거. 성령 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이나 성령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행위 똑같은 겁니다. 만취가 뭐예요? 정도 이상으로 완전히 어떻게 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옆에 흥청대는 술판. 흥청대는 술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율법 아래 있다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모습 그대로 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이걸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부족하다. 아직도 나의 못난 자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원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이지영 목사님이 좋은 시를 하나 써주신대요. 거듭남에 대한 시였어요.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자,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충만하게 받고 거듭남의 길로 가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의 모습이 아니고 유혹의 모습이 아니고 지옥으로 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콩하고 쌀 같은 거 어떻게 하죠? 그때는 자동 석발기가 없어요.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밥하기 전에 이런 쟁반 같은 큰 데다가 쌀이나 콩이나 확 부어놔요. 한 대밥. 그리고 손으로 골라요. 근데 그때 콩 같은 거 고를 때 참 기억이 나요. 콩을 이렇게 해놓고 싹 경사를 주면 어떡합니까? 벌레 먹지 않은 콩은 흘러내려서 한 곳에 모이고 벌레 먹은 콩은 덜 굴러가니까 뒤에 남아요. 그럼 뒤에 남은 콩은 어떡하죠? 그거 버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벌레 먹은 콩처럼 그것은 분명히 누구의 눈엔가 띄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인으로 다시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자원하셔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복음에 매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주신 결국이 사망이라 해도 우리는 그거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을 각오한 성도에게 죽을 길을 열어주시진 않아요. 주님은 아마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주님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길을 가고 있나?
과연 내가 신고 있는 신발과 나의 복장이 신앙인의 복장으로 적합한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옷은 바꿔 입으셔야 될 겁니다. 신발도 고쳐 신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내놓은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영생의 길을 찾아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요. 그 길을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구원의 확신만을 갖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을 이 사명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사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순절 이 땅에 와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오셨나를 오늘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모습으로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터치, 그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감동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감동을 통해 이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감동을 통해 이제 제대로 헌신하시고 이제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기서 만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주님의 길, 제대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절기로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남천교회,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원망된 생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칠고 모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이 난세를 극복하여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놀라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권세도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놀라운 믿음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근심 걱정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 놀라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진자의 수가 600명 되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50%까지 교회 참석을 허용한 것을 봤었는데 맞나요? 50% 나왔던데 어쨌든 이제 완화돼 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나라들은 아직 계속 창궐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많이 뭔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미국도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뭐 아주 좋아졌어요. 미국도. 영국도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 허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국도 좋아졌어요. 전부 다 50% 이상 70%까지 백신 접종을 완성한 나라들이에요.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큰일 나죠. 더 채찍질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협력하면서 잠시 50%까지 허용한다는 말이 참 기쁘게 들렸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나만 봤나? 50%가 되길 바라고요. 결국 100%가 될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보며 믿음으로 거듭난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주신 생업 위에 또한 코로나19 이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게 우리 이순애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데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실 것 지팡이 짚고 나오셨어요. 우리 이순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애 성도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우리 남천교회 연로하신 성도님, 믿음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그 순전한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우리 이순애 어머니, 이제 그 육신의 팔다리, 특별히 다리 골수 관절 이제 연약해져서 이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걷고 뛰지 못하고 이제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으로 이끄셨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복음과 더불어 걷고 뛰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이순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이제는 질병을 딛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또 함께 연로하시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내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진정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막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걷게 하소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굽어진 곳은 펼쳐주시고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연약한 골수관절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